우리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며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제1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너무 기니까 우리 24절과 25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김용모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거든요. 너무 반갑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여기 오셨거든요. 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고개 숙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지기 가정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고요. 저는 이제 손이 얼추 다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주쯤에는 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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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다니엘 왕의 꿈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다가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왕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꿈의 내용 알려주지 않고 꿈을 해석해달라 하는 거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왕의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대답에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를 했죠. 그럼 그동안 너희가 신의 이름으로 계시를 받아서 나에게 전달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신은 내 꿈조차 맞추지 못하는 신이냐? 그렇다면 너희의 신은 거짓 아니냐? 그동안 너희는 거짓된 말과 꾸며낸 말로 나와 내 나라를 속인 것이다. 왕의 말에 지혜자들이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우상 아닙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신은 은과 금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 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너희의 신이 내 꿈조차 맞추지 못한다면 너희의 신들은 전부 거짓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너희는 나와 이 나라를 속인 것이다. 그러니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 죽음의 칼날이 이제 다니엘에게까지 도착을 했을 때에 다니엘이 자신을 잡으러 온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시간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왕의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은밀한 일에 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계신다면 이 일로 인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의 간단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내용의 해석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짧은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하는 것이고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은밀한 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참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은밀한 일이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의 참된 응답은 기도를 통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에 있는 거죠.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의와 생명과 거룩의 땅으로 나를 불러내신 그 예수님 만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참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과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함께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의 꿈을 알게 된 다니엘을 이제 군대 장관 아리옥이 이제 왕 앞에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을 왕 앞에 데려가면서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사로잡혀온 노예, 포로 상태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죠. 이 의미는 다니엘은 지금 이 왕궁 속에서 그 위치와 지위가 가장 낮은 상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궁항에 이 수많은 관리들이 있는데 이 관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요, 가장 천한 자, 똑같은 수준의 관리,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이다 하더라도 여기에 차별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자, 포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그 누구에게도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대단한 지혜자들도 알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그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는 누군가요? 다니엘이죠. 포로로 잡혀온 가장 낮은 천한 신분의 소년 다니엘이 지금 이 바벨론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 다니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지혜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어떤 지혜자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 죽음에서 너와 나를 구원하는 그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있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예수님의 표상으로 등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하자 이제 25절입니다. 왕이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 2장의 전반에 걸쳐서 다니엘 이야기가 다니엘 그 이름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다니엘 이름 앞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딱 붙죠. 잊을만 하면 성경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의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다니엘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다니엘 역시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다라는 의도적인 장치를 여기 붙이고 있는 겁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묻죠. 네가 나의 꿈과 그 해석을 능히 알게 하겠느냐? 이제 다니엘의 대답이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의 그 은밀한 일, 그 꿈을 알게 된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왕에게 꿈의 내용을 전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전달자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영성이 남다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의 내용을 전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는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매쟁이는 신랑과 신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중매쟁입니다. 마찬가지죠. 저 역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일 뿐이죠.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 이제 이 예배당을 나서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중매쟁이 아닙니까? 모든 성도는 중매쟁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전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달자라면 결국은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나에게 남는 건가요? 예수님만 남는 거겠죠. 그러니 그 예수님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결국 나를 통해서 누구를 남기려고 하는 건가요? 예수님 남기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남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 예수님만 남기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항상 우리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남기시려고? 예수님 남기시려고.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밤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들의 태도와 이 아들의 말하는 뻔세와 이거 생각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열이 막 받치는데 그 순간 제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아들이 내게 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죠. 제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늘 예수님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거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아들과의 그 다툼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만 오롯이 남으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들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고 아빠가 져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자꾸 니 고집 부리고 예배 시간에 이래도 됩니까? 자꾸 빗나가는 모습 보이면 아빠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 앞에 그저 네가 서 있기를 기도할 뿐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까지 왕의 꿈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왕이 아주 거대한 신상을 본 겁니다. 근데 이 신상이 너무 괴상하고 무섭게 생겼는데 일단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종아리는 쇠입니다. 그런데 이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와 얼마는 진흙으로 섞여 있더라.
그런데 이런 괴상한 신상이 서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이 묻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빵 치니까 이 신상이 부서지는데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와르르르 먼지가 되어 흩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때린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죠? 이제부터 36절부터는 이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제 36절 보십시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38절 마지막 부분.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이 거대한 신상의 머리, 금으로 되어진 머리가 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 금으로 된 머리다. 이어지는 38절,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으로 은으로 되어져 있는 이 가슴은 왕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인데, 다니엘은 미래를 본 것이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떤 나라인지 알죠. 은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메데와 바사 제국입니다. 이제 흔히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러죠. 39절,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요. 여기서 셋째는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일어선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헬라 제국.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에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 네 번째 나라, 쇠로 되어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온 금과 은과 놋과 쇠로 되어져 있는 이 거대한 신상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세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 세상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 자체가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41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걸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쇠는 앞서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어느 시점부터 이 신상은 흙으로 간다 이겁니다. 흙으로. 흙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심판이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닙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거대한 신상은 이 세상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 로마 시대의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이 세상 나라가 뭘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로마 시대의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이제 이거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 지금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 또 한 번 반복이 되거든요. 금과 은과 놋과 쇠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이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은 네 마리의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10뿔이 달린 짐승.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네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이 달린 짐승. 그리고 이 짐승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셈하여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다니엘이 본 거대한 신상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666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66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마리 짐승이 666이고 이 짐승의 수가 다니엘로 넘어오면 느부갓네살이 본 이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리고 이 666을 짐승의 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사람의 수라 그럽니다. 짐승의 수가 어떻게 사람의 수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여섯째 날에 짐승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여섯째 날은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 짐승 가운데 여섯째 날에 사람도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인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짐승과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주었거든요.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사람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666, 세 번 반복한 것은 완전하다. 그래서 666은 짐승, 완전한 짐승의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666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완전한 사람의 나라. 666은 바코드니 베레칩이니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666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짐승의 세상 666. 이 말씀이 다니엘서로 돌아가면 금과 은과 녹과 철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이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666인데 이 세상이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종말이 언제 시작이 되는가? 44절 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45절입니다. 우리 이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아멘. 자, 여기 45절의 말씀 보니까 산에서부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금과 은과 녹과 쇠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을 쳐버립니다. 그러자 이 신상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사라지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산에서 나온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먼저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사람의 손에 묻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산에서 돌이 하나 나왔는데 이 돌은 사람의 손이 묻지 않는 돌입니다. 아이,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산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뭘까요? 그렇죠. 바로 두 돌판입니다.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두 돌판 누가 만들었나요? 모세가 만들어서 올라갔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나요?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산에서 나온 손대지 아니한 돌, 두 돌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이야기죠. 이 율법을 모세가 받아 내려고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 두 돌판의 율법을 붙잡고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율법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이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 율법 안에는 필요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이야기. 지금 이 율법의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잘 지켜내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있어서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바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신들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자신들의 어떤 각오와 결단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버렸습니다. 이건 말고도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내용이 그 유명한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는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이 말씀 인용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율법 위에 세워진 집이죠. 이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율법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이 율법 위에 세워진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그날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과 은과 녹과 쇠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신상을 쳐서 부수는 이 돌이 무엇인가?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도래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내용 아닙니까? 다니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이 비밀을 다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봤거든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걸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의 조상 이사야 선지자도 시온산에서 한 돌을 봤습니다.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모퉁이돌이다 이겁니다. 이 모퉁이돌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동요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퉁이돌이 나의 구원이거든요.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 와가지고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산에 두었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두신 그 보배로운 모퉁이돌, 그 돌이 누구인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로마 제국 시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상을 깨트리고 부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무슨 군대를 조직하고 힘을 세운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너뜨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이 세상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 세상의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종말의 끝은 언제냐면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티끌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2000년 전부터 이미 이 세상엔 종말이 시작이 되었죠.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은 지금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을 해도 사실 점점 무너져가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이 이미 종말의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변해도 성도와 교회는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것에 더욱더 힘써야 되고 더욱더 힘차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본문 4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 성도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께로 모이기로 힘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눈에 이 세상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세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망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붙잡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누리면서 마치 이 세상은 종말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시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드신다 그럽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 순간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노후도 불안하고, 자녀들을 출가시켰는데도 불안하고, 우리는 가만히 보시면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불안하죠. 그런데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우리 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왜냐하면 그것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의 고난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차 강조하는 게 성도의 고난은 복이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로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산에서 나온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돌이 사람 위로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상에 돌이 와서 부딪히니까 이 신상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돌에 부딪혔는데 가루가 되지 않고 깨지는 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 돌에 부딪혀서 가루가 되는 건 심판이고 종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돌에 부딪혔는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깨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깨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돌 위로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이 문법이 수동태거든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가 이 돌 위로 떨어짐을 당하면 이들은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깨집니다.
깨지는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 위에 깨져서 이 돌을 붙잡고 여기서부터 새 집을 지어 가거든요. 그래서 돌 위로 깨지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 이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돌 위에 깨진 자들은 이 반석이신 예수님 붙잡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집을 짓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돌 붙잡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돌 위로 떨어짐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붙잡고 있는 나를 날마다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뜨려 나를 깨뜨리심으로 반석이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지어 가신다고요. 반대로 이 돌 위로 지금 깨어짐을 당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이 돌이 날아와서 나를 칩니다. 그때는 가루가 됩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똑같은 돌입니다. 근데 이 돌이 누군가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는 거죠. 똑같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자랑과 욕망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안에도 욕심이 가득가득하거든요. 저는 진짜 좋은 거 다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깨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저를 자꾸 깨시는 거 아닙니까? 이리 깨고 저리 깨고. 그래서 결국 나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시나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죠. 네가 대장이 아니다. 너의 가정의 대장은 예수님이시다. 이거 보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깨져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져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돌아서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니까 성도는 날마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매 순간 깨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복입니다. 매 순간마다 깨짐으로 이런 날 고나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한 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뜨리실 때 이 세상 제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이거 사라질 허상이구나. 이거 땅의 티끌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며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더욱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습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이들 앞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나라 사모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